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돈이 되라.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사람 축복합시다.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하나 더 축복합시다. 때를 땡깁시다. 네, 때를 늙고는 사람이 있어요. 줄 카야 됩니까? 땡겨야 됩니까? 네, 줄 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때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무줄처럼 이게요 쭉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래 때가 안 오는가 봐 하면서 나이 그대로 포기해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 왜 안 주시는가가 아니고 내가 늘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 때를 당겨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지고 세워 가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여정을 걷게 되냐? 첫 번째는 복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뭘 경험하게? 복음을 경험하게 해요.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이 내 몸과 내 삶에 젖어들어야 됩니까? 안 젖어들어요? 젖어들어야 되죠. 이 젖어드는 과정이 1단계 광야예요. 무슨 광야? 1단계 광야입니다. 이 1단계 광야를 지나가면 뭐가 오느냐? 뭐가 올까요? 내 인생의 터가 세워집니다. 뭐가 세워져요? 내 인생의 터가 세워집니다. 아까 말했던 아침에 말했던 지선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15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엄마는 서울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가버리고 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리 부는 사람이 되니까 자식을 키울 수 없다 그러고 형님 큰아버지 집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대전에 큰아버지 집에 내려와서 살아가는데 구박받는 거죠. 남의 집 들고살이 하면서 구박받으니까 상처를 무지무지 짊어지는데 이 자매가 복음을 경험하게 돼요. 뭘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니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 가는데 15살 아이가 전당 갈 때까지 긴 시간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직 살았으니까 90까지 살려준다 합시다. 좀 늘 가줄까요? 내 것도 아닌데 120까지 산다 합시다. 자, 120까지 사세요.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100년, 95년 가까이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는 나는 천당 가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은 고난이어도 오늘은 힘들어도 그냥 이래 살 거야. 이래야 됩니까?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틀을 잡아줘야 됩니까? 안 잡아줘야 됩니까? 인생의 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15살에 그렇게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됐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보내는데 이혼한 가정에서 상처받고 자라놓으니까 온 데다 사람들이 다 상처 주세요. 대인관계가 원만할까요? 불편할까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독일 유학 가려고 비행기 티켓팅이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는 가정을 못 이룰 것 같고 나는 직장도 없을 것 같고 인생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자살시도를 몇 번이나 한 사람이 독일까지 유학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서 독일 갈 때까지만 교회 가서 기도로 좀 살자. 그러니까
그 한 달여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만 비행기 티켓팅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1년을 오빠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멀쩡하게 대학 나와가지고 빨리 취직을 하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유학을 하든지 지 인생 길라를 내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될 사람이 1년을 딜레이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요 복음 안에서 1단계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광야? 1단계 광야.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터가 복음 안에서 탁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이 자매는 이혼 가정에서 상처 많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으니까 틀을 그냥 열어줘야 됩니까? 다듬어서 열어줘야 됩니까? 준비시켜서 열어줘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1년을 그렇게 보냈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대전의 시립합창단에 입단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드럼 치는 오빠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은혜를 주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인생을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흔지 넣고 보따리도 매매 챙겨주신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넣고 보따리 내놔라 하면요 건져 넣은 사람이 황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넣고 보따리도 챙겨주시는 거예요. 챙겨주시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건져 넣고 그 보따리를 챙기는 그 인생의 틀을 잡아주는 데는 요 여정을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는 그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이름에 다른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했더니 실제로 사죄의 은총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천당 가는 소망을 가진 건 너무 좋게 생각하는데 인생 보따리 챙겨주는 이 1단계의 광야의 예정을 잘 못 지나갑니다. 이걸 잘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따리 챙겨주는 은총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조사해 보니까 10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너 광야 지나서 네 인생에 들어가고 네 목회하면 제대로 해봤나? 조사해 보니까 1000명 중에서 20%. 800명의 사람이 요거 헤매다가 인생 다 땡땡 쳤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면은 평신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높은 곳을 차지하십시오. 각자의 높은 곳이 있습니다. 꼭 돈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행복한 내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나의 터, 그것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뭐의 증인이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무한 자고 참여할 자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피묻은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데 고난의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 할 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신방 갔더니 그때 한참 미건 의료기가 나올 때입니다. 요즘 그 의사가 있습니까? 압니까?
미건 어러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미건 어러기를 밖에다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복음을 전달하고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제 앞에서 미건 어러기 전도를 합니다. 이게 누우면 얼마나 좋고 막 꿀렁꿀렁하면서 안마를 해주고 뭐 어쩌고 원저것이 나오고 안 오고 1시간 동안 전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분은 왜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흥분해서 미건 어러기 전도합니까? 본인이 써보니까, 본인이 경험해보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해본 사람이 내가 써보기 좋더라, 내가 경험해보기 좋더라 하면서 이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정인이 되는데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여기 군불이 있습니다. 나는 추워요. 아이고, 군불 때문에 따뜻합니까? 안 따뜻합니까? 따뜻하죠. 군불 때문에 따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가까이 다가서서 나의 죄를 가지고 나오면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원수에게 눌려서 사단에게 고통받는 거 들고 나가면 주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마음에 깊은 상처 들고 나가면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소망을 다시 담아주시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복음을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누리면요,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는 주님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입어야 될 의의 옷은 우리에게 펴지고, 우리의 저주는 주님께 넘어가고, 그분이 받아야 할 축복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사망 권세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받아야 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것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요,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다가 이 복음을 정인되려고 할 때는, 정인되려고 할 때는 복음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핍박도 오고, 또 복음 앞에 깊이 들어가서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대학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왜 1년 동안 예배당에 사노? 네? 대학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뭐 독일 배웠다도 안 하고 왜 예배당에 1년 동안 사노? 월승사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유건사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모님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됩니다. 나는 그래 봤으니까. 그 1단계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면, 또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인생을 세우시는 역사인 거예요. 인생을 세우신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면 괜찮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십자가 예수님 죽었다 하고도 안 믿어지는데 그분 당신 살아계신다 할때 주님께 나가봅니다.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좀 보여주시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복음을 경험시켜 줄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그 다음 인생의 터가, 여러분의 가문의 터가 복되게 세워지기 원합니까? 그러면 회복의 과정을 지나가십시오. 이지선이라고 하는 CCM 가수는 인생이 워낙에 힘들어서 이게 1년 동안 오박교회에 살면서 자신의 영혼의 안을 채우고 1년 지나는 동안에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을 다 용서할 수 힘이 생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진, 우리 버리고 간, 자기 버리고 간 엄마도 용서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큰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밖에 있던 사촌 동생들도 이해가 되고, 다 내려놔지. 그냥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누구만 계시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요래 딱 되는 날 터가 탁 열리더라. 인생 터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지고 이걸 건너뛰고 이 틀을 장만하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늦어집니다. 영원히 못 찾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주의 은총 속에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갈 때에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이게 다 뭐냐 하면 회복을 주려고 하는데 뭘 주려고? 마음과 영혼과 삶과 인격 안에 회복을 주시려고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터잡고 살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야야 니 내일 좀 안 해볼래? 합니다. 야야 너 나 위해서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안 살아볼래? 합니다. 그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죄송합니다. 광야 한 번 더 지나갑니다.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 광야 한 번 더 지나갑니다. 이거는 사역자들이 지나가는 광야예요. 두 번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때부터는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 같은 거 나도 겪어봅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핍박 같은 거 나도 겪어봅니다. 그걸 지나가면서요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사람이 다 이해가 돼요. 뭐가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사람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2단계 광야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명을 지고 오셔서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실래? 보내줄까? 보내주셔 가게. 이 짜고 하더니까 권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리액션 안 되잖아. 김원정 권사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가시네. 안 간다 했는데 말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래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말 언어 배우다가 돌아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1단계 잘 지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1단계 잘 지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이 복음, 귀로 들은 복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음, 이 복음이 내 몸의 체질이 되고 내가 경험하고 내 복음 안에서 내가 더 깊이 나가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상처로 대하고 평안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안에는 평강이고 밖으로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딱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거 건너뛰고 이 터 잡으려고요.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면요. 맨날 장돌배기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긴가에 하다가 여기가 아닌가요. 또 저가 합니다. 그래서 장돌배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려진 진리입니다. 저한테 하나님이나 여러분의 하나님이나 조윤기 목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 이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그게 다른 터 위에 서게 됩니다. 복음이 주는 영광의 터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터가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솔직히 너의 나라 하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한번 봅시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요 위쪽에는 북한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력이 얼마큼 되느냐? 세계 한 10등 안에 들어갈걸요. 그 위에는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전쟁을 치를 능력은 안 될 거예요. 코로나가 하면서 여러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건 다 끊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석유나 이런 자원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북한에 있는 공장, 자동차 다 스톱해야 됩니다. 전쟁 나면 중국이 옛날 6.25 전쟁 때처럼 기름 갖다 대주고 해줄 수 있을까, 안 해줄까요? 아마 안 해줄걸요? 전쟁 수행 못합니다. 그런데 자주포로 한 방 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나느냐? 한 방 쏘는 순간에 우리나라 주가가 푹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푹 떨어집니다. 예, 서울의 강남의 집값이 뚝 떨어집니다. 부릉부릉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전쟁 나면 우리가 북한을 이깁니다. 근데 우리 전쟁을 치른다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렇게 무기를 많이 가진 돈을 많이 가진 그걸 기준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냐 이거 가서 봅니다. 뭐냐? 거룩하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거룩하냐? 이 시대의 목사가 거룩하냐? 이 시대의 장로님이 거룩하냐? 권사님이 거룩하냐? 아버지가 거룩하냐? 어머니가 거룩하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축복의 기준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하나도 안 따집니다. 거룩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거룩합니까? 목사들의 세계 안에서 우리끼리 통하는 야야 그것을 그랬단다 그것을 그랬단다 말하기 민망한 얘기들이 한두 건이에요. 교회가 거룩합니까? 속되게 말해 이놈의 교회가 조폭보다 뭐예요? 사람과 사람으로서 모여서 우리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인간 이하에 있으니 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좌패도 시큰패야 되겠죠. 현실을 보면 두들맞고 천진데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뭔지 압니까? 외정치하에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선배들이 6.25 전쟁 통해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선배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교의 피를 쏟으면서 이 땅 이 터 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 땅 이 백성들 속에 주님과의 우리가 모르던 믿음의 선배들이 맺어놓은 언약의 터가 이 민족의 강산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자리들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나갔던 주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터들이요 이 민족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떠나서 가고 난 뒤에도 우리와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남은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그 민족의 나라 뺏고 2000년 동안 헤매다가도 남아있잖아요. 세계의 중심축의 자리에 삼고 와서 미국의 재정에 가장 많은 점을 쥐고 있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게 위대한 자산입니다. 터가 만들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주님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와 주님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맺어진 언약은 우리의 혈통을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틀을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걸 이루어갈 겁니다. 오늘 성경에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어요. 나타날 영광은요 죽어서 천당 가서 누리는 영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때가 와서 그 응답의 때가 와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시다. 때를 땡깁시다. 때를 줄읍시다. 그 때를 줄읍시다. 그냥 일당이 뭐냐 잘 지나가면요 터가 줍니다. 터가 줍니다. 인생의 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써야 될 터가 유옥신 권사님 쓸 터하고 다른 거예요. 김원조 권사님의 높은 곳은 김원조 권사님에 딱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안종봉 권사님의 높은 터는 안종봉 권사님에 딱 맞습니다. 제한테 맞는 터는 제 터지. 제 터지. 그래서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축복의 틀을 차지하고 그 터 위에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 손주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남은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중에 지금 나전되어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의 도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시고 주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서 복음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